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참된 쉼이요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용서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와 회복.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반대로 가정이 좀 평안하고 든든하면 다 평안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막 날카롭고 좀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막 교회 탓하고 실제로는 가정이 문제입니다. 가정이 힘드니까 교회 와서 쉼과 안식을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하고 사단은요, 치명타를 날리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만 치면 꼼짝을 못해요. 힘을 얻지를 못한다고요. 왜 기독교가 동성애나 음란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왜 불륜 이런 거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의 마지막에 보면 음란하고 동성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것이 가정을 다 뒤흔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말세에 사단이 뭐 하느냐?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천황 지역에 한 2년 8개월 부교육자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의 연약함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세수만교회가 단순히 가정에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배와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뭐 위대한 왕이죠. 그냥 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데이비드의 별이라고 해서 다윗의 별이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시편 보세요. 기가 막히게 짓지 않았습니까? 시를 질 수 있는 남자는 멋있는 남자예요. 다윗은요, 용맹한 장수였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은요, 참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바지춤이 벗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뛰어난 왕이고 신자고 문학가고 장군이었고 예배자였던 다윗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꼼짝을 못해요. 가정에 대한 연약함에서는 헤어나오질 못해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불륜을 일으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가정이요, 와르르 무너지고요. 그때부터 다윗이 힘을 잃어요.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교회하고 가정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고요, 가정이 에클레시아예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히브리어에는 교회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불러내어 한 민족과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교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른 공동체는 주질 않았어요. 학교는요, 목사님,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아니에요. 국가는요,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가정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란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왜? 이 자꾸 구분되니까, 가정하고 교회하고. 그래서 어떤 단어 좋아하죠? 세 단어? 공으로 시작하는 거. 우리 민수 형제도 쓴 거. 007 말고 공동체란 단어 많이 써요. 우리도 세소만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소만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 교회 이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세소만 가족, 세소만 패밀리.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하냐? 막 교회 치고 가정 치고 막 흔들고 이러면 삶의 평안이 없다니까요. 다윗이 가정 치니까 그때부터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입에도 담기 힘든 처참한 상황이에요. 제가 사무엘하 13장 설교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너무 민망해서, 남사시려워서. 이게 다윗의 첫째 아들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암논. 이름이 암놈이 뭐야? 암놈이. 그러니까 이름 따라가는 거야. 이 암논이요, 자기 친여동생인 다말을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친여동생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뺨따기를 때려야죠. 경찰에 신고하든지 상담을 받게 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그런데 형제들이요, 또 이 음욕을 풀 수 있게끔 또 도와줘요. 참.
이게 지금 제가요 강단이라서 표현 못하는데 다윗의 집안이 지금 멍멍판이에요. 멍멍판. 완전히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자기 친여동생한테 음욕 품은 걸 사촌한테 얘기했더니 사촌이 그걸 도와주고 있고, 아버지는 미련하게 그걸 또 협조해 갖고, 그러니까 다말이 결국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실은 근친 결혼이 있어요. 결혼하면 된다고 다윗한테 얘기하고 뺨 맞고 결혼하면 되는데, 또 이게 품에 안고 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버려요. 한 번 남자에게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면 평생 결혼할 수 없고요,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법에. 왜요? 수치를 당한 여자라고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생 가택 연금돼야 되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친오빠에 의해서, 이복 오빠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오빠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갈아요. 그리고 2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기회 오니까 암논을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말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다윗 왕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한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참된 은혜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길거리에 칼 들고 다니잖아요.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잖아요. 막 호신용품이 막 날개 돋듯이 팔린다잖아요. 그 이유 들여다보면 다 가정이 깨져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 아픔들을 수용을 못하니까 결국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자기의 한계점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일터가 편해야지 교회 생활 잘한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문제 있잖아요. 그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좀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요, 따라합시다. 사과와 용서로 견고히 합시다.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엄청난 폭력과 비극 앞에 다 침묵해요. 압살롬 20절하고 22절 볼래요? 누이한테 뭐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잘잘못을 암논에게 묻질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다윗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제일 문제예요. 이 인간이. 다윗이요, 노하고 아무 행동을 취하질 않아요. 아니 지금 이런 비극이라서 친오빠가 자기 동생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또 쫓아내갖고 이 다말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비통 속에서 이 꽃다운 어린 아이가. 그런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요, 노하고 아무 말을 못하겠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자기 똑같이 우리아의 아내한테 했으니까. 그래도 이거 암논 불러다가 뺨따기를 날려야죠. 왕이 계승 서열 1위 암논 그대로 패하고 지방에다 보내든지, 뭐 노비 생활을 한 3년 시키든지. 가만히 있다. 암논은 더 나쁜 놈이에요. 이런 짓거리하고도요, 나중에 2년 뒤에 압살롬이 술 먹으러 가자니까 거기 쫓아가요. 다말만 처량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거든요. 성폭행은 영혼이 찢기는 거야, 찢기는 거. 영혼이 찢겨서 자기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다 침묵하고 있어. 다 침묵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가정이 왜 그렇게 사단에 공격되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가족 안에 아픔이 있으면 그걸 품어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사랑을 직접 드러내신 건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놀라운 것은 하늘 위에서 선지자들 보내면서 꾸중이 나하고 혼내는 게 아니고요, 하늘 보좌를 뛰쳐나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안에요. 크고 작은 가해자,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오픈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란노에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참 많은 가정이 회복됐어요. 아버지 학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하나예요. 아버지들이 사과하는 시간이에요. 미안하다. 우리 남편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아내의 슬픈 가운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족의 문제 가운데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말한테 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다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불러다가 끌어안고 엉엉 울어줘야 돼요. 불러다가 다 그 아픔들을 다 가족들이 끌어안아줘야 돼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요. 서로가 품어주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딸만 6 낳았다고.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 시대 어땠겠어요? 우리 외할머니 표현이에요. 넷째를 낳고는 두드러 패갖고 산후조리를 못하고 피를 흘리면서 밭일을 했대요. 아들도 못 낳은 것이. 7번째로 늦둥이라고 정남이라고 낳았거든요. 근데 떡 먹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원수. 시어머니한테. 내가 너무 듣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듣고. 아들 못 낳은 죄인인 거죠. 할머니 어떻게 버텼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할아버지가 몰래 꽃감도 품에 숨겼다 주고 다 이해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대추도 입에 넣어주고 당신 고생한다고 얘기하고 나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 대추하고 꽃감 한마디씩 먹을 때마다 버틸 수가 있더래요. 이게 가족의 힘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맨날 무슨 아픈 거 얘기하지 마세요. 맨날 숨기고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아픈 거 얘기하면 끌어안아주고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우리 교회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아픈 거 막 다 얘기해요. 힘든 거 다 얘기합니다. 끌어안아주고 격려하고 다윗이 다말을 불러야죠. 암논을 불러서 볼기착을 쳐야죠.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가족 안에서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사과하고 또 사과하면 받아주고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정 능력들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남편들이 입을 열어야 돼요. 그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여보 사랑해.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면 뭐 녹음기 같은데 녹음하고서는 파일로 보내요. 요즘 핫컷 너무 잘 되잖아요. 여보 사랑해. 여보 고생하는 거 알아. 나 만나 고생하네. 그거면 된다니까요. 그거면 돼. 그리고요. 지금 사과하면 어느 적정 수준에서 받아주세요. 막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초전 이야기부터 이제 끄집어내요. 사과하면. 내가 당신 신혼 때부터 나는 이 문제를 내가 그러니까 사과를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KTX 광명역에서 집회 간다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무슨 잘못을 했나 봐요. 아니 애가 잘못을 해도 뭐 죽을 죄를 졌겠어요. 기차 오는 30분 내내 혼내더라고.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말려요. 애 잡겠다고. 눈치 안 보고 해요. 더 비극은 그 어머니하고 저 같은 호실에 탔어요. 간에. 사람들 들으면 안 되니까 막 작은 소리로 혼내는데 도착할 때까지 혼낸다니까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제가 너무 애가 불쌍해서 봤더니 멘탈이 나갔어요. 애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우리 말씀 가운데 서로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목사님 뭐 진정성 없는 사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진정성 없는 사과도 받아주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얻어 맞는다고요. 사과하면 좀 받아주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범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니까 회개하니까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사과하면 받아주는 것도 좀 있어요. 사과하자마자 이제 시작되는 거야. 사과하면 적정선에서 받아주세요. 아멘. 남편은 자꾸 용서를 구하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아내는 이게 지금 한두 번이야 이 얘기 꺼내지 마시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진심이 안 느껴져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지라고 딱 속에 되뇌이고 그래요. 나도 뭐 죄인인데 자꾸 그러면요 남편들이요 자꾸 용서를 구한다고. 진짜예요. 제가 요즘 평안교회 부부 수련회 강사가야 돼서 부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진짜예요. 생각보다 아내들이 좀 용서를 좀 해주면 남편들이 생각보다 쉽게 용서를 구한대요. 좀 많이 좀 용서해 주시고 또 남편들은 좀 많이 표현하시고 자녀들한테도 많이 표현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다말의 비극에 침묵하고 이런 다윗과 같은 가정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 이제 사단이 막 흔드는 거예요. 상처 막 각인돼 있고 사과를 안 하는데 자기는 말 뱉어놓고 그러니까 막 이 응어리가 점점점 쌓이는 거죠. 다 품어주세요. 그때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돌보지 못했어. 두 번째 따라합시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13장 23절에서 27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하려고 해요. 언제 복수하려고 하냐? 양털 깎는 날 복수하려고 해요. 양털 깎는 날은 가족들이 모여서 한잔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추수 끝내놓고 돼지 잡는 날, 전 부치는 날, 막걸리 한잔 하는 날, 뭐 그런 날이에요. 근데 관례가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첫 잔을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주로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못 갈 때는 장남이 가서 첫 잔을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딱 2년 기다려요. 그리고 양털 깎을 때 다윗한테 가서 같이 가자고 그래요. 다윗 죽어도 안 가죠. 연로해서 못 가요. 나이를 먹어서. 그리고 다윗이 안 가는 걸 압살롬이 알고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 양털 깎을 때도 안 간다고. 그럼 이 아들도 안 가야지. 저 아들만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걸 알고선 얘기한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래요. 나 안 가는데 왜 뭐 이렇게 자꾸 가자 그러니 내가 축복하고 끝낼게 그랬더니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다윗이 뭘 느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오늘 말씀 26절 시작. 여기 다윗이 뭘 느낀다고요. 느꼈으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의 아픔, 형제와 형제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는 이 아픔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드러냄 가운데 하나님께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새소막교 성도님들, 다윗은요 자기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실 때 반응했어야 돼요. 사실 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를 범한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암논도 자기 욕정을 못 이기고 자기 친동생을 강간했죠. 다윗도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요. 둘 다 똑같다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나단이 그 아픔을 가정 가운데서 드러내셨을 때, 따라합시다. 드러내셨을 때 다윗은 거기서 회개했고요.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압살롬의 계략을 다윗의 어떤 영적인 느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드러내셨다고. 다윗이 침묵한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막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픔은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드러내실 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뭐 때려 죽이겠다 그러고 이 가정은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연약함을 드러내셨으면 그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드러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배를 갈라서 드러내셨으면 그 환부를 하나님이 도려내시든지 방사선으로 태우든지 항암으로 없애버리든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냄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다윗이 덮어버리잖아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느낀 거라고요. 야, 암논이 가야 돼요. 반드시 첫 잔을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뭘 느꼈다고요? 암논이 갈 게 뭐가 있냐? 너하고 암논 사이가 안 좋을 텐데. 야, 암논이 네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네가 암논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딱 잠깐 이번 건 암논 못 가고 너 이번에 너만 가라. 딱 정리를 해줘야죠.
그리고서는 자기의 그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렸어야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이 아픔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드러내셨으면 납작 엎드려서 그 문제 내려놨어야죠. 우리 가정에 문제 있으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가정에 문제 있으면 신앙생활부터 기도부터 끊어낸다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부터 안 나와요. 한번 제가 3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나보다 더 행복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일단 교회부터 안 나와요. 이걸 들고 나와야죠. 다윗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너 우리아의 사건 때문에 네 가족들 안에 아픔이 끊이지 않을 거야. 지금 자기 느꼈잖아요. 영적으로 뭔가를. 그랬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암논하고 압살롬 다말 불러다가 화해시키든지 가해자 빨리 처벌하고 정리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냥 보낸다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가정이 아플 때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이 문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자녀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 이자 때문에,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 친정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요. 들고 나오셔야 돼요. 그 아픔은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부부학교라는 책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써놨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아내의 말을 담아놓는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내들이요, 잔소리 멈추지 마세요. 남편들이요, 다 무시하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반발하는 것 같고 막 윽박지르는 것 같아도 다 가슴에 담아놓는데요. 남편들 맞아요, 틀려요? 입이 말을 못하잖아요. 맞으니까. 아니면 막 저항할 텐데, 목사님 아니에요 막 이럴 텐데. 맞는 얘기예요. 다 담아놔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서 자꾸 드러내래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이 뒤에 써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남편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픔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아픔이 드러났잖아요. 너 왜 암논하고 사이가 왜 가려는데? 그리고 보낸다니까요.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우리요, 하나님이 가정의 아픔을 드러내실 때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님 품 안으로 나오십시오. 무릎으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 말 잘 듣던 둘째 아들 집에 문제가 있으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하시려고 드러내셨구나. 내가 기도할 때구나. 그리고 둘째 아들의 문제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2시간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아픔들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치료해 가시고 회복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 느껴져서 참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너무나 사랑해서요, 드러내세요.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이거 압살롬이 뭐 하려나 본데?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칼이 안 떠난다고 했는데 드러났네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압살롬이 암논을 용서하든지 다말을 하나님 구해 주시든지, 제가 이제 이걸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제게 능력 주십시오. 이랬으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결국 이 문제요,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다윗이 지 동굴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유 내가 똑같은 짓 했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자기 동굴에 들어가는 바람에 정확히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다윗 쫓아내고 압살롬 비극적인 결말, 자식들 다 죽어요.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땐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용카드 값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는 그거 드러났을 때 그 아픔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모와 도 사이에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와 도 사이에 은혜가 있습니다. 짧으니까 28절 2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이 터진 것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는 일치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죽여요. 결국 암논 죽인다고.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결국 압살롬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도망가요. 그리고 5년 동안 3년 도망가고 2년 동안 다윗이 용서를 안 해서 앞에 못 나오고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다말은 그럼 다말이 바랬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지 오빠가 암논 죽여주고 오빠는 5년 동안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극단적이에요. 모와 도 사이에 개걸윷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와 도 사이에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 탁월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이 안 되고 내 상황, 가정의 어려운 상황들이 풀어지지 않는데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라는 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모 사이를 은혜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 이 사람을 참고 살아야 됩니까? 은혜가 있다고요. 이 문제를 제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비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던 자매예요.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한 남자가 가정이 있어요. 피를 토하는 거죠. 제가 긴급하게 달려갔더니 술하고 담배에 쩔어 있어요. 그렇게 살던 자매인데 예수 믿고 완전히 청산하고 좋은 형제 만났다고 다 축복받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전 재산이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 손에 쥐어주면서 오늘 설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자매, 모와 도 사이에 은혜가 있다네. 네 삶이 지금은 끝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네. 우리의 소망은 잘됨에 있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려가도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시는 은혜가 있다네. 그 말하고 돌아서는데 이 자매가 50만 원으로 밀리는 월세 내고 20만 원으로 정장사 입고 지금 대기업에 취업해서 놀랍게 삶들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우리 삶에요, 가정의 어려움 그거 말 못해요. 목사가 함부로 끌어안고 살아라 못해. 치명적으로 아픈 거 알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고부간의 갈등은 예수님도 해결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 깊은 배신감 알아요. 근데 주님 말씀 붙들고 가정 지킵시다.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요. 그 안에 모와 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처참한 칼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명문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압살롬한테 쫓겨가도 하나님 철저하게 솔로몬 준비시키시고, 할렐루야, 다윗의 계복 가운데 끊임없이 선한 왕들 계속 보내시면서 그 가정 온전히 세우시잖아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드러내실 때 기도로 내려놓고 머리 넥타이로 동여매지만, 넥타이는 이렇게 차라고 있는 거지 머리에 동여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엎드려 계시지 말고요, 다 아니까 오셔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가정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가정들 정말 예수 호주 되시고 남편 되어서 정말 축복, 그리고 서로 좀 힘든 것들 좀 알아주시고 표현하고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두셨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모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자녀 키우고 가정 꾸려가면서 힘들고 지친 이 땅의 어미와 아비들, 남편과 아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